반갑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참 인간으로서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신 당신의 눈물과 철저한 신으로서의 눈물과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셨죠.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영원히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살리시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던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목 놓아 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왜 죽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와서 왜 고쳐주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시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썩은, 이제 썩어가는 곳,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썩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생명과 생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곧 그런 장소로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은 가셨고, 다른 가족들과 제자들은 썩은 내가 나는 무덤을 향한 것이죠.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렇듯 죽음은,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사실은 있습니다.
영원한 삶,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꼈던 행복, 연속성은 있습니다. 연속성.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음, 더 넓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전혀 다른 것,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어떤 피부가 맛을 느낍니까? 피부가 맛을 느끼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또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는 피부가 맛을 느낀다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그 어떠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대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눈물이 없다. 그게 뭔지 알아요. 눈물이 있는 삶이 뭡니까? 아픔이죠. 근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대요. 미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미움이 제거되는 나라.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잠깐은 가능한 것 같아도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셔야,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나라.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 길게도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죽음하면 우리가 그냥 체념해 버릴 수 있어요. 죽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나중 일이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된들, 내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된들, 그게 무슨 나에게 희망이며 소망이며,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나는 죽었는데, 나는 끝났는데, 끝나고 난 삶이 뭐가 의미 있나, 이렇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죽는가?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붙들기 때문에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체념.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체념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체념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하고,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만에 들었거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은 것 감사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늘 내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지금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세요. 주님은 나사로를 압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나사로의 영혼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걸 들어요.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서 못 듣는가? 아니, 주님은 듣게 하세요.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자 나사로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죠. 이것도 순종입니다. 지금요, 사실은 살린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목소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친근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목자의 음성이 나에게 친밀해야 되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친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목자와의 관계가 깊어야 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부르실 때 순종하고 일어나는, 종국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